오늘은 리더와 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이 영적 분별력, 영적 리더십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의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리더와 팀에 대해서 그동안 2주 동안 살펴봤고요. 오늘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 팀은 리더 자신의 반사체다. 정의의 리더 팀을 만드는 리더들은 다음 6가지 일을 한다. 그러면서 6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역동적 문화를 개발한다. 둘째, 다양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넷째, 초점을 유지한다. 다섯째, 건강한 소통을 장려한다. 여섯째, 자기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다. 그러면서 세 번째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초점을 유지한다.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이 명확하고 이 일에 초점이 잡혀 있을 때 팀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더욱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초점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나가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하실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지금 인도하시면 지금도 현재도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이 일을 위해서 포도나무 교회 성도 전체가 하나의 팀이라는 이해와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목적에 또렷한 초점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걸 보겠더라고요. 새롭게. 그래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팻 맥밀런은 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공동체의 목적이 필요하다. 팀원마다 그 목적에 맞추어져 있으면 팀이 위력을 발휘한다고 역설했다. 목표를 놓치는 팀은 고전한다. 팀을 사명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리더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그게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말하는 바인데요. 사실 빌립보 3장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살펴보고 있는 부분에서도 결국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자기의 배경, 과거 열심, 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던 그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많은 부분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소위 유익하던 것들을 유대교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나아가되 자기 열심과 행실에 의존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12절부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함도 더 알기 원한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토대 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근데 저는 이 표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동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이 삶을 살면 거기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히 보이십니다. 부르심의 표대,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삶.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의 사역 후기에 쓰여진 건데, 그때까지도 그는 이렇게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팀에서 초점을 유지하는 그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전체를 하나의 팀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의 포도나무 사역을 하나님 비전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아가되, 이렇게 추구하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이고 그 표대를 향해서 초점을 잃지 않고 같이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요. 이게 팀에게 핵심적인 거죠. 이건 당연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과 부흥의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교회 회복,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으로 무장되어지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 무장돼서 우리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 분야를 그렇게 아까 나눈 것처럼 문화를 구속하는 자리께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 혼동된 시기에, 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이 시기에, 근데 이 모든 면에서 제가 두 책 소개했잖아요. 답이 되는 기독교, 완전한 확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답이에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샬롬이에요. 초대교회가 그걸 증명해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그 사회 전체를 바꾼 거잖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정확하게 그 사랑의 섬김의 방법, 십자가 방법을 통해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걸 우리 한 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 부르셨다고요. 우리 모두를. 여러분 포도나무 지체라면 남자건 여자건 나이 많건 나이 적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공부를 많이 했건 공부를 적게 했건, 사회에서 직업이 뭐건 상관없이 여러분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팀으로 섬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 모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리더와 팀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소위 세상의 잡에서는 은퇴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중요한 자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경험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줄 부분도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에서 뒤에서 기도할 부분도 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포도나무교회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저자들은 이렇게 초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초점이 흐트러질 수 있다. 때로는 그 초점이 흐려지고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팀은 여러 좋은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본질적인 일에는 시간을 충분히 쏟지 못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역동적으로 출발한 조직도 쉽게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근본 목표와 목표의 달성보다 온갖 정책과 절차와 회의가 모두의 일을 지배하게 된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읽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말이 핵심인데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제가 여러 번 나눕니다만은 이 헨리 블랙갑의 목사님이 이 책뿐만 다른 곳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최선의 일의 가장 큰 적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노아의 예를 들면서 많이 예를 들잖아요. 항상 최선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은 방주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것의 최대의 적은 맨날 술이나 먹고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왜? 술이나 먹고 방탕했다면 그것도 죄인데 문제는 그가 그랬더라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최선의 일에 가장 큰 적은 좋은 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방주 짓는 일은 소홀히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또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마을마다 쫓아다니면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고 회의하고 이 일들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적인 거죠. 우리가 초점을 잃으면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정작 본질적인 일, 하나님의 부르심,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분명한 그 이해와 인식 가운데 우리가 팀으로서 그 주님의 뜻을 위해 드려지기보다 나름대로 좋은 일이고 나름대로 좋은 성경일지 모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얘기와 회의와 이런 걸로 우리의 시간을 소진해버리고 정작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소홀히 하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부의 과도한 충돌은 리더에게 팀이 초점을 잃었음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활발한 토론은 건강한 것이다. 하지만 끝없는 말싸움과 인신공격과 방해는 팀을
무력하게 만든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잖아요. 활발한 토론 중요하다. 근데 꼭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억하고 계세요? 두 가지가 뭐였죠? 첫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이해를 가지고 또 이 자세를 가지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딱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기꺼이 순종하는. 제가 여기 사도행 15장에서 성경적 예를 살펴봤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토론은 말장난입니다. 시간 때우는 겁니다. 제가 보기 좀 과하게 말하면 헛된 겁니다. 세 번째, 초점을 잃으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팀이 초점을 잃었음을 알리는 세 번째 증상은 팀원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보다 자신의 지위와 보수와 특전에 집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책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수 또 지위 관심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저자들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조직의 목표나 목표 달성보다 그게 우선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점이, 우선적인 관점이 있다면 그 타락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목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섯 번째, 건강한 소통을 장려하라. 장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활발하고 융통성이 있던 많은 운동들이 결국 제도화되고 관료화되어 뒷전으로 물러났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요 정말 이렇게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셨어요. 기독교 역사는 이단으로 시작해서 제도화된 종교로 끝났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 그 당시 이단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셉을 지핀 자, 바울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사회에 뿌리채 흔들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할 만큼 종교적인 제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철저히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와 통치는 철저히 거쳐 있었고, 그 시대랑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깨닫고 그들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동참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 구속을 이루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 관계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 동의하는 삶을 새롭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세계에는 뿌리채 흔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흥이 올 때마다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 책, 아까 제가 부흥책 언급했는데 그 책에 보면 부흥이 올 때마다 그 부흥이 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그 당시 제도화된 교회였어요. 왜? 이들의 뿌리를 흔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워요. 활발하고, 이제 저자들의 표현을 든다면 활발하고 융통성 있던 많은 운동들, 예를 들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게 초대교회는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다 교회가
합법화되고 국교화되면서 어떻게 돼버렸죠? 이건 사라진 채. 이건 사라진 채. 제도화되고 관료화되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기독교 역사는 이단으로 시작해서 제도화된 종교로 끝난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 안에 있었던 다양한 운동들, 예를 들면 구세군 운동도 그렇고요. 다양한, 제가 구세군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침례교도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의 순례 선생님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도화되고 관료화되면 모양만 남게 돼요. 이런 역사는 부지기수로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일반 사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읽을 때, 그 자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생각하고 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죠. 우리 자신을. 한편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함께하고 계세요. 강력하게 주도하며 앞서가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국내외로 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아까 말한 한 팀으로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 하실 일들은 더 놀랍게 나타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더 확대시키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 소홀히 하고 이것이 제도화되고 관료화되어 버리면 이 생명은 사라진 채 모습만 남아요. 규모는 컸었을지라도 화석처럼. 그런 기념비는 될 수 있어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끝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제도화돼 버리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위계 질서를 말해요. 위계 질서. 처음에 아무리 평등하게 시작했더라도 모든 조직에는 결국 위계가 생겨난다. 이제 그러면서 위계 질서가 고착화되어 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우선 쿠제스와 포스너의 지적대로 서열이 높아질수록 리더는 피드백을 구하는 경우가 드물다. 리더는 부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려 하면서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 구하지 않는다. 위계가 가파르고 복잡할수록 리더에게 상달되는 피드백은 그만큼 더 희석된다.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정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에도 층층이 관료적 절차를 거치는 사이에 중요한 부분을 일부러 빼놓는 경우가 많다. 이게 층층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제도화되고 관료화되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희석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활발하고 융통성 있던 운동들이 결국 제도화되고 관료화로 끝나는 게 쉽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를 우리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 인식하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직은 필요합니다. 질서 중요하죠. 근데 이게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질서를 여러 번 나누잖아요. 근데 질서의 중요한 것은 자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에게 주신 건데 남편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 받고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내에게 들이대거나 그 반대면 잘못된 거죠.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은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면 타락한 거예요. 사랑을 섬겨야 돼요. 본보기와 설득을 통해서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타락한 리더십을 말하면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팀으로 우리 보자 그랬는데, 예를 들면 오이코스 리더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 제가 어떤 분을 뭐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문제는 오이코스 리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잘 해결해 가나 고민하고 있어요. 한 오이코스 리더가 예를 들어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교구장이나 담임 목사에게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모든 지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자유로운 소통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서 위로. 그러면서 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는 곧 힘이다. 할 수 있는 정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당신의 조직은 그만큼 힘이 강해진다. 현대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정보다. 하지만 임원들의 위계와 층별 사무실은 조직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말 팀원들에게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싶다면 현대 리더들은 주로 3가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정보를 서로 공유할 것인가 3가지를 제시합니다. 3가지가 뭐예요? 첨단 기술, 그 다음에 건물 구조 회의입니다. 자, 첫 번째 첨단 기술.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직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인터넷 덕분에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외국 대리점도 회사 전산망을 통해 본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즉각 입수할 수 있다. 수많은 통신기기가 있어 지구상 곳곳에 사람들 간의 전략회의도 가능해졌다. 이메일과 웹 서비스, 세미나를 활용해 정보를 적시에 유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미 회사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제가 사역을 나가도요, 제 노트북하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거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저 외국에서 제가 집회로 인도하고 뭐 설교를 하고 아니면 뭐 리더들과 어떤 부분을 나누고 할 때에도 그 외의 시간은 제가 컴퓨터 앞에 인터넷 연결되면 그걸 통해서 제가 거기서 목회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제 사무실에 있을 때에도 우리 스태프들 사이에 제가 대부분의 얘기는요, 대면에서 안 합니다. 주로 카카오톡으로 해요. 제가 할 얘기, 스태프들이 할 얘기. 근데 카카오톡으로 하는 거, 아니면 또 뭐 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팀도 그렇고. 근데 카카오톡으로 할 거는 간단히 할 얘기들이죠. 설명이 필요하고 토의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건 만나서 합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 두 번째, 건물 구조. 조직의 물리적 배치는 팀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저하시킬 수도 있다. 작업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 중역실은 아무리 엘리베이터로 금방이면 간다 해도 그보다 훨씬 더 거리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어느 건축회사는 팀워크와 상호협력을 매우 중시했다. 이 가치를 살리고자 그들은 시설을 색다르게 설계했다. 사무실을 모두 없애고 널따란
작업 공간에 칸막이 책상들만 비치한 것이다. 모두가 하나의 큰 방에서 함께 일하고자 정보 교환과 창의적 난상 토론에 큰 진전이 나타났다. 이건 다를 텐데요, 회사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스태프들 사무실 전체를 1층으로 한꺼번에 모았잖아요. 훨씬 더 많은 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한쪽에다가 커피랑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딱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 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서 커피도 내려 마시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 파인하우스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고요. 원래 저는 도서관을 좀 이렇게 아래층이면 이렇게 답답할 것 같아서 제일 잘 보이는 5층에다 처음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바인하우스하고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바인하우스가 이런 카페뿐만 아니라 북카페처럼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지려면 연결성을 위해서라도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리고 대신 5층을 저 바인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층고를 높인 겁니다. 그리고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저기 운동장이 아니라 아이들 놀이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좋은 대화의 공간입니까? 엄마들에게.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저는 부흥센터만 하더라도 그건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never 안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 달렸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 머릿속에 구상합니다. 제가 전문가라면 좋은 아이디어를 낼 텐데 저는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뭐가? 예배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예배당은 지하로 들어가되 지상에 나오되 중간에 이렇게 공간 같은 게 있어서 유럽은 제일 디귿자로 많이 짓거나 동그랗게 짓던데 대화의 장소가 지금 저기 일어나는 것처럼 확대해졌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공간 배치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건축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회의. 첨단 기술 덕분에 조직에 꼭 필요한 회의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직원들과 얼굴을 맞대는 만남은 계속 필요하다. 리더는 다양한 기회를 살려 자신의 사람들을 중요한 정보에 뒤처지지 않게 해준다. 팀의 정례 회의와 사원들의 정기 연수는 물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5분간 서서 하는 간단한 브리핑도 정보를 전달하기에 좋은 기회다. 자유토론이나 회식 석상의 회의도 리더에게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자기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다. 귀한 부분이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제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이나 또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 뭐 오이커스 리더든지 위원회 위원장이든지 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섬기는 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늘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에게 귀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군 캠퍼스 열방을 연결하는 일들이 실제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대만 되면 되는.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독교 방송국에 이렇게 신앙인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어디라고 말하면 구체적으로 드러날까 봐 일부러 안 하는데 가서 다음 세대 얘기 나눴더니 그 진행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냥 이야기 수준에서 불과한데 여기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요. 그대로 계속 하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드린 투게더 인터내셔널이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새물결 대학이 세워지고 새물결 신학대학이 세워지고 그 목표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을 살되 그 토대에 의해서 성경적 세계관이 무상되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구속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거죠. 그래서 여기 감동적인 예가 있어요, 책에. BP라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약자 같아요. 세계적인 석유 회사죠. 거기에 그 한 탐사 생산부의 팀장이 있었답니다. 심해 새로운 생산 기지를 개발해서 건설한 일을 맡았는데 예산이 무려 12억 달러. 12억 달러면 얼마예요? 20조 되나요? 2조? 20조? 2조 같아요. 2조, 오늘날로 말하면 2조 가까운. 그런데 뭐죠? 여러 가지 실수, 기한 초과, 기타 이수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업 실패했어요. 2조 다 까먹었어요. 2조. 100분의 우리 조 다 할 게 많은데. 그래서 팀장은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 CEO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랬더니 CEO 반응이 이랬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내가 지금까지 12억 달러나 투자해가지고 최고 리더 중 한 명을 훈련시켰는데 여기서 그만두겠단 말이냐. 어서 가서 일해.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팀에서는 아무래도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CEO는 지혜롭게 다른 부서로 그를 옮겼고요. 새 직책에서 성공한 그 리더는 결국 탐사 생산부로 돌아와서 그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뤘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자기 사람들의 성장을 돕되 투자하기도 하고 실수도 때로는 그게 뭐죠? 인정해주고 받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 예가 여기 나오는데 좋은 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대변인처럼 세웠는데 예수님 3번 이렇게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저주,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이요. 그것도 자기에게 저주까지 내려가면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베드로 예수님 찾아가신 거잖아요. 가서 네가 날 사랑하냐 3번 물었어요. 왜 3번 물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실을 상기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할 말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그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가 하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의만, 공로만 의지해 서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언처럼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그가 자라난 초대교회의 일꾼, 기둥 되었죠. 우리가 리더와 팀 이렇게 나누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를 인도해 가신 큰 일을 위해 우리 팀으로 섬기자 살펴봤습니다. 아멘.